시대의 풍성한 은혜가 우리 예배드린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벌써 5월이 다가왔습니다. 세월이 참 빠름을 느낍니다. 5월은 푸르름의 계절, 그다음 풍성함으로 나아가는 첫 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5월, 6월 달이 되면 첫 추수가 되고 7, 8, 9월 달이 되면 또 가을 추수가 시작되는 그런 초입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옆사람과 인사를 나누실 때 올해 풍성함이 넘치시기를 기도합니다. 풍성함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인사를 앞뒤로 하시길 바랍니다. 네, 저는 지난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뉴욕주에 있는 롱아일랜드에서 열린 감리교 한인연합감리교회 한인총회에 다녀왔습니다. 약 600여 명이 되는 그러한 회원 중에서 약 350명이 참여한 아주 아름다운 총회가 되었고, 한인연합감리교회 미래와 또 기독교의 미래라는 주제 아래 세미나도 이렇게 열려서 새로운 그런 많은 시각을 가지고 공부하고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오랜만에 샌프란시스코를 벗어나니까 뉴욕에 갈 때는 굉장히 기대감이 많이 컸습니다. 뉴욕 가면 얼마나 아름다울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갔는데, 뉴욕에 첫 번째 내려서 느낀 느낌은 좀 황량하다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저는 롱아일랜드가 굉장히 번화한 도시인 줄 알았더니 시골 구석이었습니다. 나무는 다 상록수여서 겨울 지난 다음에 가지만 앙상하게 되었고, 개나리, 곰꽃 아니면 잔디가 올라오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샌프란시스코가 얼마나 풍부하고 또 나무가 이렇게 우거지고 또 이 꽃들이 만발한지를 새롭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자라나는 그런 풀과 또 산천 초목처럼 나날이 새로워지고 또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에서도 많은 행사들이 계획되어 있고, 또 이 푸르름은 넉넉함을 말해주고, 넉넉한다고 하는 것은 여유로움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 여유로움은 참고 인내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한국에 들려오는 소식과 여러 가지 재난 소식을 우리에게 안겨주고 슬픔을 갖게 하였지만, 또 오늘도 그것을 뒤로하고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세상의 실록을 보면서 풍요로움을 망기하면서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은 주님의 그 크신 은혜로 하늘보다 넓고 바다보다 깊은 그 사랑을 우리가 풍요로움을 느끼고 있는가 하는 생각을 먼저 해보게 됩니다. 우리 자연의 풍성함과는 비교할 수 없는 이 신령한 복, 이것을 누리고 있는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잊어버릴 때가 너무나 많이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여러분들도 삶의 여유를 가지고 주님께서 지금까지 이루어주셨고 앞으로도 더 놀라운 능력으로 이루어가실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어서 놀라운 풍성함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예와 몇 가지를 준비했는데 여러분 잘 들어보시고 공통점을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누구에게나 실수는 존재합니다. 우리가 그 큰 은혜를 누리고 풍성함을 누리기 위해서 몇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먼저는 달팽이의 이 항의라는 것입니다. 토끼와 거북이가 경주했을 때 토끼가 졌습니다. 토끼가 너무 분해가지고 내가 능력은 많은데 졌지 생각해서 칼을 가지고 재고전을 했습니다. 근데 그 재벌은 남 못 준다고 가다가 또 잠이 들어서 지고 말았습니다. 고개를 푹 숙이고 힘없이 토끼가 자기 집으로 걸어가고 있는데 달팽이를 만났습니다. 달팽이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토끼야, 너 오늘 또 졌다며? 이에 열받은 토끼가 온 힘을 다해서 뒷발로 달팽이를 힘껏 찼더니 반대편 산 기슭으로 떨어졌습니다. 1년 후 토끼가 낮잠을 자고 있는 누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래서 나가보니 달팽이가 문을 두드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땀을 뻘뻘 흘리며 토끼를 쳐다보면서 달팽이가 한 말이 있습니다. 내가 시방 나 찾냐? 실수를 해도
고탱이처럼 살아가진 않겠지요. 복수의 칼을 갈고 날마다 억울함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이들이 실수가 있습니다. 아이들은 실수가 많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온 아이가 엄마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나 오늘 배 아파서 혼났어. 엄마가 말했습니다. 얘야, 속이 비어서 그럴 거다. 뭐가 좀 들어가면 나아질 거야. 조금 있다 아버지가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아빠가 들어오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나 오늘 골이 아파서 혼났어. 이때 아이가 응용을 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빠, 골이 비어서 그럴 거예요. 뭐가 좀 들어가면 나아질 거예요. 아이가 위로하려고 하는 것이니 용서하고 또 사랑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 가정이 아니겠습니까? 조금 더 큰 아이는 실수가 없을까요? 청소년들 실수 많습니다. 요즘은 한국에 가면 중고학생들이 너무나 욕을 많이 해가지고요. 사자성어 욕을 그렇게 많이 합니다. 차마 들어줄 수가 없는 그런 욕들을 많이 하는데, 여러분들 학교 다닐 때는 그 여학생은 그 교복을 입고, 남학생 교복을 입고 다니지 않습니까? 어떤 남학생이 시내에 나갔다가 차비를 잃어버렸습니다. 근데 지나가는 여학생에게 무엇인가 말을 걸어야 되는데, 그래서 주저주저 하면서 걸었습니다. 그랬더니 여학생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왜 그러세요? 남학생이 말했습니다. 차비 좀 빌릴 수 있을까요? 여학생이 상냥하게 시간 있어요?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남학생은 너무 좋아서 네! 있습니다. 그랬더니 여학생이 그럼 걸어가세요. 남학생은 얼굴이 빨개졌어요. 근데 왜 그 자리에서 야단을 붙일까요? 더 강해 보이는데 그것은 미래가 있기 때문에, 다시 만날 줄도 모르는 그 학생이기 때문에 지금 현실을 뒤집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실수를 용납하는 그런 길입니다. 지독히 불면증으로 시달리는 입원 환자가 있었습니다. 잠을 며칠 못 자다가 어느 날 밤 모처럼 초저녁에 숨을 걸면서 잠을 자고 있는데 10시쯤 누가 깨웠습니다. 간호사였습니다. 이보세요. 수면제 먹고 잘 시간입니다. 수면제 드세요. 이렇게 깨웠습니다. 여러분, 신앙인들 실수가 많아요. 어떤 사람이 성전에서 너무 각박해서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100만 갚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정말 $100가 필요합니다. 근데 옆에 신사가 그 기도 소리가 너무 귀에 거슬려서 이 $100짜리 수표를 주고 이렇게 여기 $100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기도 응답 받았다고 할렐루야 성전을 나갔습니다. 그러자 이 신사가 두 손을 모으며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 이제부터 제 기도만 들어주세요. 여러분, 목사님도 실수가 많습니다. 제가 목회 처음 강원도에 나갔을 때 봉투에 이렇게 딱 여기 이렇게 썼는데 1,000만 원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너무 가슴이 떨리는 겁니다. 그때 제 월급이 15만 원이었었는데요. 너무 가슴이 떨려서 막 큰 군데서 설교를 어떻게 했는지도 모르고 끝나고 이제 재정부에게 문의를 했습니다. 처음이기 때문에. 장로님이 웃으시는 거예요. 목사님, 그분의 성은 천이고요. 이름은 만 원입니다. 가난한 동네여서 그런지 그런 이름이 많았습니다. 어떤 집사님 이름은 100시에다가 만 원입니다. 100만 원. 그 형님은 억만입니다. 100억만 집사님. 예와의 공통점이 있어요. 여러분, 예와의 공통점은 무엇이죠? 미성숙함. 미성숙함이란 무엇입니까? 타인을 집중해서 바라보고 그 다음에 배려와 관심이 타인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배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부족한 것은 자기 성찰이 없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이고 또 가정의 달, 청소년의 달입니다. 가슴을 쓸어 안으면서 아픈 가운데 우리가 맞이하는 5월달입니다. 그래도 5월은 사랑의 계절, 또 용서의 계절, 또는 어머니 이 날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불효를 회개하는 달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좀 부족하다고 해서 여러분 너무 나무라지 마시고 또 너무 의기소침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연도 처음에 작은 씨앗에서 크게 나아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풍성함 안에 살아가는 여러분들은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조금만 인내하고 참고 받아들이고 용납하십시오. 그러면 그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4가지 교훈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런 타인에 대한 배려, 자기 성찰을 함으로써 풍성한 세계로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꿈인데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위한 네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소원은 모든 믿는 자가 풍성하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9절 10절 말씀 드리면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이 풍성한 생명의 기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믿는 자에게 궁핍한 삶이 아니라 풍성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은 영적으로 뿐만 아니라 육적으로도 세상적으로도 풍성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풍성하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그러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이 보면 풍성이 있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는 나보다 잘나고 훌륭한 분들이 언제나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풍성한 세계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자기 성찰이 필요한 것입니다. 내 속에 담겨져 있는 것, 내게 있는 것이 발휘되고 자신의 삶에 최선을 다해서 충성할 때만이 우리는 풍성함이라는 것을 체험하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민교회를 생각하면 이민교회는 참으로 부족하다 또는 엉성하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인들은 소수민족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미국에서 200만이다 라고 얘기하지만 3억 인구의 200만은 미미한 존재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미국에 처음 왔을 때 묻는 질문이 있지 않습니까? What kind of needs are you? Japanese, Chinese, or Vietnamese? 이렇게 묻지 않습니까? 코리아는 눈에 보이지도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답하지 않습니까? What kind of key are you? 그래서 are you donkey? Are you monkey? Or are you Yankees? 이렇게 묻지 않습니다. 그런 작은 부분에 살아가는데도 우리는 그런데도 교회별로 최선을 다합니다. 교사가 부족함에도 교사를 모집하고 여성교회가 부족하면 여성교회 바자회도 하고 또 실버 사역도 계획하고 이런 연합여성교회 선교학교도 하고 청소년 순례도 하고 여름 선교학교도 합니다. 세상으로 보면 미미할 수 있으나 거기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살아갈 때 거기에 풍부함 아니면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올해는 우리가 이 샌프란시스코 다운타운에서 이곳으로 이주한 지 20년이 되는 해입니다. 6월 달에 이주 예배를 드렸으니 20년째가 곧 다가오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많은 풍성함을 기대하고 왔지만 우리의 기도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현실을 우리가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희망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어린아이가 아장아장 잘못 걸어도 부모는 그것을 보고 너무 기뻐하는 것을 왜 기뻐합니까? 곧 일어서서 걸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는 부족해도 우리의 최선을 다하고 자기 성찰을 통해서 최선의 노력을 해나갈 때 거기에는 하나님의 응답의 풍성한 열매, 풍성한 교회, 풍성한 사역, 풍성한 선교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꿈꾸고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셔서 풍성함을 체험하고 누리며 살아가신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슴을 열린 가슴으로 서로 가슴을 맞대고 더 열심히 뜨거운 봉사와 헌신을 해나가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생각하는 것은 그런 풍성해도 인색한 사람이 있습니다. 풍성함이라는 단어에는 이 초점이 본인에게, 각자 개인에게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풍성하다, 내가 넉넉하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풍성함을 넘어서 흘러넘치는 충만함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궁극적인 이 원하심이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충만한 삶을 통해서 넘치는 축복, 넘치는 충만한 교회, 충만한 성도가 되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하는 것이라 나가는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을 오늘 에베소 교회의 사도 바울의 기도에는 이렇게 풍성함을 넘어 충만함을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충만한 데 이르기까지 충만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늘 생각할 때 옛날부터 통일할 때 은혜 충만, 말씀 충만, 성령 충만을 얘기하는데 왜 그렇게 얘기할까 이렇게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말씀 풍성, 은혜 풍성, 그 다음에 성령 풍성 이렇게 말하면 안 될까 이런 생각도 가진 적이 있습니다.
풍성이라고 하는 것은 본인에 해당되지만 충만함이라고 하는 말에는 넘친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눠주라고 우리에게 넘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흘러넘쳐서 남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하는 뜻입니다. 즉 선한 영향력을 내가 누린 것보다 더 넘쳐나서 다른 사람이 보기에 영향을 받고 그걸 느낄 수 있도록 흘러넘치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풍성함을 넘어 충만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다.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도 이 삶의 목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성령도 차고 넘치고 봉사와 희생과 기쁨도 차고 넘치고 은혜도 차고 넘쳐서 다른 사람이 보기에 정말 그렇구나, 저가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고 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느끼며 누리며 끼치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충만한 삶을 가지고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우리 안에 충만함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입니다. 또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또는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보화요 주인이시여 충만한 그러한 충만한 그러한 보화를 소유하고 있는 행복한 존재가 바로 우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풍성함을 넘어 충만한 것에 이르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마음의 자세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그것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충만함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이런 예정 또는 구원 이것이 너무 각박하기 때문에 어제 신문에 보니까 한국 기독교는 구원파가 이단으로 정제되어서 유병원 아니면 세모그룹 이런 것을 지탄의 대상이 되지만 사실 따지고 보면 기독교 교리와 가르침이 구원에 너무 초점이 돼 있어서 성화와 사회적인 성화 아니면 이 성결의 그런 원리로 다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라고 지적하는 글을 읽어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구원에 머무르는 단계가 너무나 많습니다. 충만한 것은 삶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충만한 인격과 충만한 은혜를 우리가 펼쳐져 나가야 하는데 그것은 주님의 예수 초보의 신앙을 버리고 구원에 다른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삶으로 나아가는 삶의 정점을 향해서 나아가는 충만한 삶을 살아나가는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갈 때만이 진정으로 우리가 충만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기도는 더 이상의 기도가 있을 수 없을 정도로 기도의 최고 정점 또는 신앙의 최고 정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다른 세상의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충만함을 이루어가며 살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입으면 더 이상의 충만함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구원의 감격과 기쁨 안에서 머무르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충만하신 삶을 경험하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가장 충만한 삶은 어머니의 삶이라고 말합니다. 하늘보다 넓고 바다보다 깊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어머니의 사랑과 헌신과 인내, 겸손이 충만해 있습니다. 그 사랑이 자녀들의 인격을 만들어가는 것이고 미래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충만은 인간의 입장에서 본 충만입니다. 하나님은 그 이상이시요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은 그 이상입니다. 컵 안에 들어가 있는 것도 가득한 물도 충만이지만 태평양의 물이 넘칠거리는 충만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의 충만은 일시적이지만 하나님의 충만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충만함의 의미를 바로 알게 된다면 우리는 이 충만함에 이르는 길을 우리가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충만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충만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처럼 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충만함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닮아 우리는 갈 수가 없습니다. 그의 전능성, 그의 현재, 영원, 불변, 전지성 이런 것이 절대로 인간에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다음과 같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하신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온전히 하나님이 함께 하셨듯이 우리 안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충만입니다. 또는 하나님 충만하게 하시는 것에 대해서 충만이라고 하는 의미는 어떤 구체적인 대상이 아니라 전체를 가르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스데반 모든 바나바 이런 사람들도 영광스럽게 하나님의
충만함을 누리고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의 세계 가운데 그런 충만함을 이미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의 언어, 우리의 이상으로 표현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완전하시고 하나님 충만하시니 그 안에 우리가 모든 것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믿어지게 되고 체험되게 되고 이해가 되고 알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풍성을 넘어서 충만함을 향해서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삶이 두 가지가 달라지는 것이 있어야만 충만함을 경험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인격이 하나님 앞에 달라지고 다음은 우리가 삶의 목표와 삶의 소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그 충만함의 체험이 있으면 이 충만한 자의 모습은 우리가 이 하나님께 다듬어지는 것입니다. 인격이 다듬어지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세상의 것, 나의 유익을 따라 살았지만 하나님의 충만함을 경험하면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내가 맡기는 것입니다. 나의 유익이 아니라 그분께 유익이 될지, 내 영광이 아니라 그분의 영광인지 하는 것만이 오직 관심이고 그것만이 내가 살아가는 의미를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는 결박과 혼란이 있을 것을 예루살렘을 가기를 결정할 때 알았고 에베소 장로들도 알았지만 사도 바울은 만류하는 장로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게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하나님의 일 받은 바 사명을 감당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불꽃처럼 타오르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인격으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충만을 경험하면 삶의 목표와 소망이 달라집니다. 세상적인 소망이 옛날의 소망들이 다 사라지고 새로운 소망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부유함이 좋은 것이지만 이제는 부유함에 목숨을 걸고 싶지 않게 됩니다. 세상의 명예로움에 우리가 죽고 사는 마음이 있었지만 이제는 그 마음이 어디론가 사라져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인정받고 사랑받고 인기 얻는 것 모든 것이 공통적인 인간의 마음인데 그것이 사라져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취미도 아니면 삶의 모습도 슬며시 하나님의 것으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로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충만한 가운데 우리는 참 만족과 참 기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에 이 물을 마시는 자, 그리스도에게 내려오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생물이 되리라. 우리는 그 안에 머무름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고백해 보시면 세상의 수고와 세상의 노력은 헛됨을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거룩한 헌신과 봉사, 유수리한 섬김, 교회에서의 사역을 참여할수록 우리는 나도 모르게 더 큰 기쁨과 감격을 느끼지 않습니까? 거룩한 보람을 느끼지 않습니까? 그걸 느끼고 있다면 우리는 더 이상의 목마름이 없는 것입니다. 그 안에 머물면 다시 새로운 기쁨이 찾아오고 가난에도 감사가 있고 병약해도 만족이 있고 감사가 있습니다. 홀로 있어도 외롭지 않습니다. 무시당하고 버림받아도 욕하지 않고 복수하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진정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충만함이 소멸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건 어떤 소유물처럼 사라져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삶에 무엇으로 충만해 있습니까? 똑같은 항아리라도 과자가 담겨 있으면 과자 항아리가 됩니다. 그러나 보석이 담겨 있으면 보석 항아리가 되듯이 세상 것으로 충만해 있으면 세상 사람이요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하심을 받았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아니면 세상의 사람입니까? 분명한 것은 둘 중 어느 하나에 속할 것이라고 하는 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풍성한 세계로 나아가서 또 그것을 넘어서서 충만함을 이루시고 충만함이 많은 교우들과 여러분 가정과 이웃으로 펼쳐져 나가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통로가 되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충만을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보고 좌절치 않게 하시고 엉성하고 부족해도 포기하지 않고 주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70장 함께 보시겠습니다.